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양이 좀 적었죠? 아니셨습니까? 저는 더 달라고 해서 더 먹었습니다. 저와 이름이 똑같은데 성만 다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땡땡 요한 목사님 이렇게 되겠죠?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은 아니었고, 대학생 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생일 때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목사인 것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감, 굉장히 그 긍지와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셨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7살에 좀 이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 내리고 한번 후 불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만나면 단 한 번도 바로 음주 측정기 후 하고 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뭐 어떻게 했느냐? 창문을 내리고 이제 음주 측정기를 내면 정중한 목소리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예 술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당연히 술을 안 먹는 그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하냐? 그것부터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본인은 목사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던데 음주 측정을 요청을 했는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주 단속 같은 거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대단하시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합니다. 저도 걸리면 한번 해볼까. 네.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 이분이 27살에 목사가 돼서 10년 가까이 그렇게 음주 단속이 있을 때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또 그날 밤에도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음주 단속에 또 걸리셨대요. 대대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고 앳된 청년 의견이 와서 창문을 똑똑 두드리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후 하고 불어주세요. 좀 세게, 후후 세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좀 불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평소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의경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술 많이 먹던데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요즘은 목사들도 술을 잘 먹던데요? 라고 이 의경이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됐겠어요? 그 목사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이 목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차를 옆에 대고, 본인 표현을 하면 뚜껑이 열리셔가지고 차에서 내리셨답니다. 그래서 책임자 불러오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술 먹는 사람으로 보이냐고. 당장 여기 누구야? 뭐 책임자 불러오라고. 이거 진상 아닌가요? 말씀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막 호통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이제 소란소란해지니까 이제 경찰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온 거죠. 경찰이 우르르 모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 지금 이게 나한테 무례하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나 목사요. 나는 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애들 교육을 좀 똑바로 시키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장 계급이 높았던 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교육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당 의경에게도 빨리 목사님한테 사과해. 그리고 사과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경찰들로부터 억지로 사과를 받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이 목사님이 돌아오셨는데 그날 밤 하루 종일 찜찜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의 자존심이 뭐라고? 목사의 긍지가 뭐가 대단하다고? 젊은 의경의 마음을 내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상처를 준 건 아닌가?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그 의경이 마음이 상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영영 외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날 밤 내내 마음이 괴로웠다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보면 공손하게 후 하고 불어주고 수고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떴다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면 이 목사님께서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명, 목사라고 부르심에 대한 자긍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지, 이분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지만 그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 높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평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상이라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일면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긴 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눈 감아달라고 하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거짓말하라는 겁니까? 나 교회 다니는 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번 부정직하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나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불법을 나는 저지를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한편 그분의 그런 자긍심은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한편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는 늘 고민해야 하고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물 마시는 것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니까 이게 물이 안 넘어가네요, 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입니다. 우리 저도 그렇지만 왕으로 부임하고 한 2년째가 되었으니 얼마나 열정이 있겠어요?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후에 전쟁의 싸움에 나갔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군 사울 왕이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빨리 제사를 드려주기를 바랬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를 바랬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아마 내용을 읽어보면 유추가 되시겠지만 사무엘이 내가 언제까지 오겠다, 일주일 뒤에 오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병사들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 두 명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마음도 어려워지고 그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빨리 사무엘이 기도를 해주고 제사를 드려야 단합된 마음으로 나가서 전쟁을 할 터인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여있던 병사들도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야 하는 상황인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번제 갖고 와, 빨리 화목제물 갖고 와.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보니까 백성들은, 자꾸만 군인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집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삶이 흔들린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참고 기다려야 하겠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마자 곧 이어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1시간만 기다렸으면, 1시간만 더 참았으면 됐을 것을.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 사울 왕에 의해서 이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크게 꾸짖습니다. 지금 왕이 지금 무슨 짓 하신 겁니까? 지금 무슨 짓 하신 거예요? 라고 꾸짖죠.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잘 보십시오. 사울 왕의 기준에서는 백성들도 흩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전쟁은 시작될 것 같고, 사울 왕의 기준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사울 왕의 기준에서는 지금 자기가 제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제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기준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사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당장 적군이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기준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이러니 내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될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나의 긍지와 자존심, 지혜와 경험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실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기준으로 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네. 13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자기 기준에 행하면 그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목사의 자긍심과 목사라는 사명감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그것은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와 믿음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겠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행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실제로 이렇게 되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 기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꾸짖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삶을 사셔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2025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